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맞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본문 성경은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유월절,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은총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기는 그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의 은총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구약시대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본래 한자를 우리말로 차용하여 사용하기에 한자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는 흐를 유이며 월은 넘어가다 월이며 절은 마디절로서 흘러서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흘러서 넘어갔습니까? 애굽에서 성령이 애굽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릴 때 그 심판이었죠. 그 재앙은 그 가정의 큰아들 곧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구출을 받은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절기는 이 유월절 외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켰던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구원을 받은 유월절을 대신하여 곧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이 시작된 날을 부활절로 대신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된 날, 유월절은 구약시대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앞주간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며 종료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뜻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군중이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종려주일을 말씀드리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귀한 주일, 제목은 절기를 맞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대연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지니고 오셨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천사들이 그 모든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 목동이까지 알렸죠. 그리고 동방 박사도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기간을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가르침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셨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절기 중에 종려주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해 주심,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절대 죄 짓지 말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죠. 그 분부입니다. 그것을 알고 각오하고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새기는 절기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앞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단히 슬프게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분명히 슬픈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슬퍼하기보다는 절기를 맞으면서 그 절기의 목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잊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바라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선한 일만 하며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5번째 작은 제목을 함께 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며 성령님도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화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써놓았습니다. 같이 읽어요. 좋은 신앙, 바른 생활입니다.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은 두 가지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 서로끼리는 서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죄 해결하고 그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선하게 착하게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는 결국에 숨길 수가 없어요. 꼭 심판받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 절대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잠언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제가 해석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옥의 깊은 곳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생각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새겨야 돼요. 정말 지난주에 허물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대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잠언 26장 26절을 합독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 결국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돼. 다 아신다는 거.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4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죄악 다 드러나네요. 그런데 한 가지 기쁘죠, 여러분. 선행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난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예언이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도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것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즉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가 무서움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죠. 해야 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참 열매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뜻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적용은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도 하지만 같이 입으로 말하자는 뜻이에요. 1번 같이 읽어요. 교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지키기 위해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절기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절기의 목적은 그 절기의 은총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금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바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바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섬김과 믿음을 행위로 보여드리는 행위이며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확신, 곧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고 좋은 일, 착한 일만 많이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앙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합니다. 권면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너무 크고 크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기를 보내시기를 권면합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면서 세 가지 확신, 곧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고 좋은 일, 착한 일만 많이 하시면서 사시다가 모두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도 좋지요. 또 가족도 좋지요. 세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정말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대 죄 짓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